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 계시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지요. 여러분 마음을 잘 단속하셔서 더위에 지치는 일이 없도록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또 하나님과 연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농촌 생활의 경험이 있다고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친근하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씨를 땅에 뿌리는 이 농부의 마음이 어떠할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는 것도 그리 어렵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가능한 소출을 많이 거두는 것이겠지요. 열심히 뿌렸음에도 소출이 적거나 없으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땅이 주저앉아가지고 펑펑 울지도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수확이 적은 걸까? 그렇지만 그게 끝은 아니지요. 또 다른 한 해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도 해봐요. 이와 함께 우리 인생 역시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이런저런 일로 해서 중도에서 포기한 일이 많아서 별로 내가 성취한 것이 뭔가, 내가 이루어낸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기억나는 게 없다. 생각나는 게 없다. 떠오르는 게 없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이나 내 처지나 크게 다를 게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분에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참 이 은혜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씨앗이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는 정말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100%, 100배를 거두었는데 30배를 거둔 경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농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똑같은 씨앗인데 왜 100배 거두는 것이 있는가 하면 얘는 왜 30배야? 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00배를 거둔 이렇게 되는 그 씨앗도 너도 잘했다라는 것이지만 30배를 거둔 그러한 씨앗에게도 뭐라고 농부는 생각하겠습니까? 너도 잘했다. 너도 수고했다. 너도 열심히 살았구나. 라고 그렇게 어쩌면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요.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 중에 보면 소출이 없는 경우에 땅 셋이 나오죠. 그렇죠? 하나가 무엇입니까? 길가입니다. 또 하나는요. 돌밭이죠.
마지막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가시떨기입니다. 얼핏 듣기만 해봐도 어딘지 밭으로는 적당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느껴지지요. 그죠? 누가 봐도 이런 곳에는 씨를 뿌릴 것 같지 않음에도 씨를 뿌렸다고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이유로 상식이 닿지 않는 그런 일을 했었을 것이라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 차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해하기 어려웠었던 때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좋은 밭에 뿌리는 것이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가 뻔히 아는데 길가에다가 씨를 뿌리고 물론 뭐 일부러 뿌렸다고는 보기 어렵겠습니다만 어쨌든 그죠? 그리고 돌밭에다가 뿌리고 가시떨기가 있는 데다 뿌릴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농부가 왜 그렇게 했을까? 적어도 농부라고 하면 상식이 있을 것이고 경험이 있을 것이고 노하우가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런 상식이 전혀 해당되지 않는 그런 이 세 종류의 밭에다가 굳이 뿌렸을까? 그래서 한동안은 도무지 이 말씀을 보면서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이제 나누게 될 것인데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감동이 있었어요.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위에 계시더라 하는 것을 깨닫고 은혜를 받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밭대를 우리 마음과 연결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지요. 그렇죠? 길가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단단해진 것입니다. 사람이 하도 밟고 다녀서 이 단단해져서 씨앗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을 살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니까 그러니까 누구의 어떤 말을 듣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고 또 듣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또 들었다가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그게 내 마음에서 쉽게 그렇게 없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안 듣는 게 낫겠다. 그래서 세상에 마음을 닫아버리고 오로지 자기 마음대로만 자기 생각대로만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돌밭에 뿌려진 경우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흙이 덮여 있으니까 좋은 땅이겠거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얼마 되지 않은 그 아래는 무엇이 있더라는 겁니까? 단단한 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앗이 이런 뿌리를 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는 가시떨기 밭이 있었는데 그 역시도 이 씨앗이 자라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이 돌밭에 떨어진 그러한 씨앗은 소출을 거둘 수 없었을까요? 은혜를 받았는데, 말씀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서 나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살아보니까,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만만치가 않더라는 거죠. 신앙생활 하는데도, 예수님의 은혜 아래 산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시험이 있고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을 믿어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 같다면 굳이 신앙생활을 할 필요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자신의 생각에 빠져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의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계속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중단해버린 거예요. 밀어내버린 것입니다. 셋째로 가시떨기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벌써 상상이 되잖아요. 가시떨기라고 하는 것은 얼마간 씨앗이 떨어져서 뿌리도 내리기도 했습니다마는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이 또 재밌는 것들이 유혹을 하니까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나에 뭔가 꽂히고 뭔가 하나에 재미를 붙이게 되면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경향이 있지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에 그만큼 어떤 물을 공급을 해주는 그런 시간이 없는데 내 영혼의 말씀을 더 공부할 시간이 없는데 과연 내 삶이 신앙생활의 그 영적인 삶을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깊이도 있었고 말씀의 맛도 알았습니다만 서서히 이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양식의 그 맛을, 그 능력을 서서히 소실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도 그게 그거 같고 말씀을 안 읽어도 사람 사는 것 별 차이가 없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적인 어둠의 영이 방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길가에 떨어진 그 씨앗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새가 쪼아먹었다고 그랬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귀에게 다 빼앗겼다는 말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을 때에 그것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말씀을 선포하게 됐는데 말씀은 전달됐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겉도니까 튕겨나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마귀가 그 말씀을 먹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도 우리에게 다가와서 시험을 할 때에 어떻게 시험을 합니까? 말씀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말씀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얼토당토 아는 것을 가지고 와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와서 시험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시험할 때도 여러분 보세요. 마귀가 무엇을 시험을 했습니까? 말씀을 시험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비록 말씀을 가지고 왔다고 할지라도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인용하느냐를 아셨기 때문에 마지막에 무엇으로 마감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여러분 그 돌밭은 어떤 경우입니까? 얼마간 흙이지만 그 밑에는 무엇이 있었다고요? 돌들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결국에는 얼마 가지를 못하는 거죠. 얼마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심지어는 자신조차도 혼란스럽고 혼동스러울 때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세상에도 다 그렇지 사람들이 다 그렇던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별로 큰 차이가 없던데 하면서 뭔가 어떤 긍정적인 방향으로 더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퇴행적인 생각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이미 신앙생활의 힘을 그리고 동력을 잃었다는 거예요. 잃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구나라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대충 살아가려고 하는. 근데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도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뭐 대충 살라는 말씀인가 보네. 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약한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문제인데도 정작 자신의 문제임을 알아채지를 못하고 남의 일처럼 여기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도 들어보면은 자기 말 하는 것 같은데 그 남의 말 하는 것처럼 얘기하네.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자기 말 하고 있는 거네. 그런데 남의 말 하는 것처럼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웃음이 나오잖아요. 자기 말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하는 걸 모르고 있네. 자신의 실상을 여러분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자신의 실상을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자신에게 속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속고 사는 거예요. 남에게 속은 것은 나중이라도 속상해할 줄 알고 화도 낼 줄 알고 또 뭐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뭘 청구하니 어쩌니 하면서 그렇게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요. 자신에게 속고 사는 것은 어쩌면 그렇게 태어난지 모릅니다. 어쩌게 태평한지 몰라요. 뭡니까? 가려진 거죠. 가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쉬운 예로요. 병원에서도 병명이 나와야 여러분 처방이 나오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내 문제가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스스로 진단이 돼야지. 여러분이 뭔가 바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뭔가 회복할 생각을 할 수가 있지 내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각한 것입니다. 인생이 더 나아질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하는 것이고 정체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떻게 우리의 실상을 인지할 수 있습니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이 예수님의 그 비유를 여러분들 눈으로 보고 또 들으시면서 내가 이런 모습이었을 수도 있겠다. 내가 이런 모습이었을 수도 있겠다. 어느 때는 길가였다가 어느 때는 돌밭이었다가 어느 때는 가시떨기였다가 그렇게 머물러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살아도 된다고 하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뭔가 신앙의 성장을 기대하고 바라봄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질문이 하나가 있어야 되죠.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나는 뭐 열심히 해봐도 아무리 해봐도 별로 나아지는 게 없어 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중도에서 포기하고 물러설 것입니까? 아니면 내 힘의 한계를, 내 능력의 한계를, 내 의지의 한계를 인정하고 오히려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기회로 삼을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선택의 매였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도요. 참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똑같은 시니까 다 100배가 맺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100배도 있지만 60배도 있고 30배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틀에 딱 맞춰놓고 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는 다 받아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 100%만 100배만 하나님 요구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는 거는 정말 100% 하나님을 믿는 삶을 해야 되겠네. 나는 못할 것 같아요. 중도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져 나가겠죠. 그건 뭡니까? 우리도 불행하고 하나님도 슬프신 일이 될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요, 100배도 말씀하시지만 30배도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부족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네 자체가 좋다는 것입니다. 네 자체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얼마 성적 가지고 여러분은 서의를 매깁니까? 줄을 세웁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100배도 괜찮고 30배도 괜찮고 60배도 괜찮으니까 내 곁 붙어 있어다오. 내 곁 붙어 있어다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음성 여러분에게 들리시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거지요. 8절 말씀을 보세요. 덜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앞에서 말씀하신 세 가지 밭이 아니라 좋은 땅에 떨어져야만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있어서는 결실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있어야 될 것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 좋은 땅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들을 때 왠지 모르게 딱딱해져서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 느낌도 없을 때가 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들어도 소용없네 라고 포기할 일이 아니라 내게 왜 이런 감동이 없을까? 아무 왜 느낌이 없을까? 말씀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밭을 기경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갈아엎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늘에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밭이 정말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딱딱한 것이 아니라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말씀을 들어도 아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바꾸시려면 바꿔보세요.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돌과 더 있을 수 있는 거지요. 처음에는 아멘인데 조금 깊이 들어가니까 하나님 너무 우리에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그렇게 우리에게 깊이 말씀하시지 마세요. 하고 여러분은 거부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왜? 뭔가 내 고정관념이 꽉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은 내게 더 간섭하지 마세요. 더 이상은 내게 더 끼어들지 마세요. 라고 여러분들 뭔가 선을 그어놓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에 더 못 들어가는 거죠. 주님께서 억지로 하시지 않으시니까. 또 가시떨기 밭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유혹에 빠져서 결국엔 미혹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경우를 한 가지로 통으로 묶어서 퉁쳐서 말씀하시지 않고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을까요? 다 그 나름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 이 씨앗의 이 비유를 보면 우리가 이 뿌리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공평함을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도무지 상식이 되지 않는 뭔가 이게 농부라고 하면 다 알 법한데도 왜 길가라든지 돌밭이라든지 가시떨기에도 뿌리는가? 당연히 좋은 밭에 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뭔가 나름대로 제한을 두고 어떤 일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돌밭일지라도, 비록 길가일지라도, 지금은 정말 말씀이 정말 전혀 먹혀 들어가지를 않고 튀겨 나가도 가시떨기 같이 세상 유혹에 약해서 거기에 정말 이리 눈이 가고 또 저런 곳에 눈이 가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데는 눈이 가지 않는 시선이 머무지 못하는 그런 환경일지라도 언젠가는 돌아오면 좋겠다. 언젠가는 나를 만나는 것이 좋겠다라고 주님께서 간절히 바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시는 것입니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여러분 처음부터 똑같은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상처 없는 삶이 어디 있고요. 고집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요. 세상에 여러분 치이며 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더라는 거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에 매여있지 아니하고 눌려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봄으로 스스로 우리 안에서 그런 것들을 뽑아낼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옥토 삼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말씀을 씨앗을 심어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 되고 그 말씀에 여러분 공감이 되고 아하 그런 뜻이었구나라고 하는 말씀이 깨달아진다고 하면 여러분의 은혜가 되는 것이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만은 말하는 것은 좋아하는데 듣는 것 좋아하십니까? 한번 여러분 솔직하게 제게 말씀 안 하셔도 되니까 한번 스스로 한번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남의 말 듣는 거 좋아하십니까? 1시간, 2시간 앉아서 계속 들을 수 있습니까? 말하는 것이 더 즐겁습니까? 우리는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듣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죠? 듣다가 어떤 생각도 듭니까? 뒤에 말 많이 하네. 뒤에 아는 척 많이 하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예의상, 아니면 어떤 체면상, 어떤 내 이미지 관리상 들어주고는 있지만 때로는 뭡니까? 겉들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에 우리가 어떤 그런 자세를 듣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닌 거지요. 오늘 구절 눈여겨보십시오. 말씀 짧습니다만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귀에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것입니다. 말하기 전에 들으라는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제대로 들어야 우리가 바로 들어야 우리가 바른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 입에서 생명의 말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입이 없는데 공급이 없는데 지출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같은 말씀인데도요. 어떤 분에게는 튕겨나오는 분이 있고 어떤 분에게는 정말 안착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떤 차이겠습니까? 좋은 밭인 것입니다. 내 안에 상처 투성이를 갖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 중에 회개함으로 뽑아내는 것입니다. 뽑아내는 거예요. 누가 심었든지 누구 탓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뽑아낼 수 있는 권리가 생겼으니 능력이 있으니 예수님의 이름을 뽑아낼 때 여러분들이 정작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자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길이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힘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간혹 그럴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평안할 때는 정말 그 말씀이 정말 이렇게 좋은데 깨닫고 보니까 좋은데 왜 그때는 내가 그렇게 말씀이 듣기가 거북스럽고 불편했었을까? 뭔가가 있는 거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지혜로운 것은 뭡니까? 우선 들어두는 것이죠. 네. 불편하다고
부담스럽다고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저건 내한테 어울리지 않아 라고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들어두는 것입니다. 받아들여두는 거예요. 산성도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좋은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없으니 좋은 마음인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마음 한구석에 불편함이나 부담이 있으셨다고 하면 왜 그랬을까 하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이 어떠한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요. 여러분의 성장을 도울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내 뜻대로 하려는 고집을 마음속에서 뽑아내기 좋습니다. 사람마다 다 한 고집은 있잖아요. 평상시에는 말씀대로 사는 것 같다가도 어떤 일이 있을 때는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일이 되풀이된다면 우리가 승리한 신앙생활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될 만큼 온전하지가 않기 때문이지요. 그것이 우리 실상이지 않습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육신의 생각에서 자유롭기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사실 본래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본다면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창조함을 받았어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그것이 독립적인 존재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어딘지 우리는 큰 오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이라든지 염려라든지 뭔가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를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원인인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좋은 밭이라도 좋은 씨앗이 떨어졌을 때 그것을 100% 받아들였을 때, 방해받지 않았을 때 그 안에서 놀라운 생명의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이 바로 100배가 될 수 있었고 60배가 될 수 있었고 30배의 열매를 결실을 할 수가 있었더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결실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감사하시고요. 여러분의 삶에 저 결실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더욱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훗날 여러분의 삶에서 거두게 될 그러한 그 보람을 또 의미를 생명을 여러분들이 미리 바라보시고 기뻐하심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네 가지 밭 가운데서 우리에게 추천하신 밭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떤 밭이겠습니까? 좋은 밭이겠죠? 옥토이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주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셔서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살았고 우리 생각을 살았던 우리들이 이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열어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허락합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